아버지,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포 쏟던 은혜를 부어주시고 태산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우리 교도관, 봉도관,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아름다운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시간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누겠습니다. 주일마다 저희가 말씀을 이어서 보는 것 아시죠?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서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성경 중에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반지가 있다면 반지 알이 중하잖아요. 그 태는 뭐 백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만 더 귀한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뭐 이런 걸로 장식하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 복음 중, 성경 중에 더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부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 죽음을 당한다는 한 동굴이 있었어요. 이 동굴에 들어서면 절대 말을 하면 안 돼요. 바보 삼형제가 이 동굴을 탐방하게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첫째 형님이 말해요. 야, 너희들 말하면 죽어. 그러자고 죽었습니다. 둘째가 이어서 말합니다. 거봐, 말하면 죽는다니까. 또 죽었어요. 셋째가 말합니다. 난 아무 말 안 했다. 셋째도 죽었습니다. 이소부화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은 다 말을 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침묵하며 살 수 없는 존재다.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음식을 먹으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좌절도 시켜요.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비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지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반드시 성경의 이름같이 믿음의 말이고 긍정의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고 격려하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축복하며 말하겠습니다. 귀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의 열매를 먹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2차 세계전 당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의 명설교가 있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쟁 미치광이었던 이 히틀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한 사람, 이렇게 보아다 좋습니다. 그는 히틀러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히틀러를 빗대어 성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가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미치광이를 쫓아다니면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들만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달리는 자동차에 뛰어올라서 그 미치광이 운전자를 끌어내리겠습니까? 히틀러는 이러한 설교를 하는 설교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비밀경찰에 붙잡혀 투옥되었고 39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네퍼가 사형 직전에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베푸셨는데 그 앞에 히틀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히틀러, 너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영혼을 죽였다. 살해했다. 죽이고 피 흘리고 그랬으니 너는 마땅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 라고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히틀러가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세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세계인 줄 몰랐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고 말해줬더라면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그런데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본 회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주님, 저 영혼을 내가 불쌍하게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다만 저를 끌어내려 저를 멸하려고만 했지, 죽이려고만 했지, 저 영혼을 구원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래요. 보네포는 전쟁에 미친 히틀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빨리 죽여 없애는 것만이 이 악한 상을 끝내는 것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후에 전후에 독일 교회와 현대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보네포를 순교자로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것은 그의 정서는 옳지만 목사로서 영혼구원이라는 대원칙에 서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순교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첫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혹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있지 않는지. 보네포처럼. 요즘에 푸틴 대통령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히틀러 같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내 손에 장을 지친다.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야, 천지가 다 웃겠다. 별소리 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말하는 원수 같은 사람, 내 가슴에 빗으로 꽂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 정말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의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부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복음이 없이 살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시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요나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했어요.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멸망시켰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속국 삼았던 일본부터 시작해서 과거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보면 우리나라를 쳐들었던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에 하나님이 심판을 벌이실 건데 너는 빨리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네가 외치지 않으면 그 나라, 그 성, 그 백성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만약 일본을 예를 든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가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외치지 아니하면 그 일본이 땅속에 가라앉는다. 물속에 완전히 멸망당한다. 빨리 가라 그랬을 때 아마 우리는 중국으로 갈 거예요. 필리핀 갈 거예요. 왜? 싫거든. 우리는 일제 30년을 당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 아버지에게서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는지, 못되게 했는지, 못 살게 했는지.
중국도 마찬가지죠. 학살하고 모든 걸 빼앗아가고, 우리나라 밥숟가락, 놋그릇, 요강까지 다 뺏어가고, 노수로 된 거 왜? 탄피 만들려고, 군수품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뺏긴 거예요. 먹을 거 다 뺏기고, 입을 거 다 뺏기고. 얘기 들으니까 대전에서 그 우리 천근동네나 문화동에는요, 옛날에 소나무 껍질 속살도 뺏겨 먹었대. 먹을 게 없어서 다 뺏어가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인간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일본이 물속에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그럴 때 잘 됐다, 필리핀 놀러 가야지, 동남아시아 가야지, 그러지 않겠어? 요나가 그랬어요. 너 니느웨 가 그랬는데 서쪽 지금의 스페인 남부 항구 다이스로 도망을 갑니다. 마침 또 항구에 내려가니까 그 다이스 가는 배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배 타고 가잖아. 근데 주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원수 나라라도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수지만 주님 앞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도는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먼저 눈이 개안이 돼야 돼요. 육의 눈이 안 보여서 개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밝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받은 영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뜻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과 다른 게 뭐죠?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다 판단합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약육강식의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이해가 쉽도록 예를 들어 많이 설명하셨어요.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하도록. 이 누가복음 10장 보시면 부자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옛날에 자줏빛 옷은 나라에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자주장사 루디아, 그는 고급 직물을 만드는 자들이었어요. 염색하는 자였어요. 똑같아요. 자색 옷을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좋은 비단 옷 입고 날마다 파티한 사람들 불러다가. 근데 거지 나사로는 뭐야? 그 집 대문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요. 노숙자야. 헌대를 개들이 핥았더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고름이 몸에서 나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거야. 짐승이야 사람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 대조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세월은 70년 80년 다 끝입니다. 지금도 90세까지 사시는 분은 간혹 있어요. 장수하신 분이 100세까지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80이면 강건한 80이 맞아요. 성경대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 뒤는 반드시 하나님 부르신다.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안겼어요.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뜨거운 중에 고통하는지, 입이 바짝바짝 타는지. 그리고 말해요.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말씀 전도 안 해도 돼. 왜? 세상에는 목사와 선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죽었다 살은 자가 말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와 전도자와 복음자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은 자가 가도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 속성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제 예수 믿었다고요? 그분은 더 전도 잘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왜?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면 받은 애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장로님, 권사, 안사님들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분들 주변은 이미 다 예수 믿어요. 거의가. 그런데 초신자, 새신자, 새가족들 주변에는요,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오히려 전도할 영혼이 더 많아요. 미국의 부흥사고 청년 지도자였던 토리 존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호주에 있는 털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비행기 안에서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렸어요. 누구 전도할 수는 없나?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가해 보이는 스튜어디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요. 그를 옆으로 오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눈물도 흘렸대. 진심으로 믿은 거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자 스튜어디스가 비행기 내린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대요. 이 비행기에서 다시 볼 수 있겠죠? 혹시 못 보면 우리 천국에서 뵐 수 있겠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 존슨 목사님 호텔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조선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폈는데 일면에 대서특필한 글이 보이는데 털사라는 도시, 자기가 지금 묵고 있는 도시에서 포트워즈로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사건. 승무원과 승객이 다 죽었대. 전원 사망. 깜짝 놀라서 봤대. 사망자 명단을 쭉 보니까 어제 비행기에서 자기가 주님을 전했던 그 승무원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될 뻔한 그 스튜어디스를 하나님이 마지막 하루 전에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온 천하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요, 천하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다 할지라도 우리 할 일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이 도치법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거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뭐예요? 누군가 전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들어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믿어야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만난 사람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닌 적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 나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신한세 강의할 때 제가 학생들 하면서 꼭 오리엔테이션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가톨릭, 천주교 다니는 손 들어봐.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절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손 들어봐. 신천지 다니는 손 들어봐. 다 확인을 해요. 후배 목사 하나가 같이 교수 일을 하다가 강의 시간에 신천지를 욕한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를 욕했어요.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고발했잖아. 재판이 4년 걸렸습니다. 4년. 이분이 나중에 4년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4년 동안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젊은 사람이 머리가 하얘졌어. 다. 백발이 됐어요.
얼마나 신경 썼는지. 그 지금 뭐하냐?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지금 이단 전문가가 됐어요. 재판을 살인하면서 하나님이 이단 전문가로 키워줬어. 각 교회 초청해서 초청받아가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요. 우리 교회도 초청해달라고 나한테 매일 문자 와. 아침 문자 오는 거 아시죠? 어? 아침 문자 와요.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달라고. 내가 안 하고 있어. 제가 물어봐요. 너 교회 다닌 적 있냐?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 반의 절반 이상이 다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수 안 믿었어.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을 거야. 아, 저 사람 교회 다녀봤을 거야. 천만에 아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믿는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를 아세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랑하고 저를 자랑하고 성도들의 화목함, 우리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설교도요 예수님 빠진 설교 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빠진 설교 하잖아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강연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역사를 다 자랑하는데 예수가 빠지면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도의 곁가지일 뿐 진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전도는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기름진 옥토도 있어야지만 누군가 밭에 씨를 뿌려줘야 돼요. 그 씨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얼굴 보시고 눈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보라는 이유는 뭘까요? 졸음을 깨라는 얘기겠죠. 눈을 보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네 번 하셨어요? 전후 좌우면 네 번인데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육상의 경기의 꽃이라고 말하는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을 왜 아십니까? 42.195km를 달린 BC 490년경에 그리스 해안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페르시아군 전함 600척,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과 그리스 군인 1만 명이 싸웠어요. 상대가 안 되죠. 페르시아군 10만 명에 기병이 1만 명이야. 배가 600척이야. 해안에 밀려온 배가. 근데 그리스 군인은 겨우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됐지만 그리스의 명장 밀티아테스가 싸워서 전략을 잘 짜서 이겼어요. 보병 11만 명을 이긴 거예요. 기병까지 합쳐서 전함 600척을 물리친 거예요.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한 군인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4km가 10리니까 42.195km면 100리길을 넘게 달린 거예요. 100리길을 105리길을 달린 거네. 그래서 도착해서 아테네 시민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매년 마라톤 대회를 열었던 것이 올림픽의 꽃이 됐습니다. 아테네 시민에게 이 병사의 말이야말로 정말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의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 승전보를 알리지 않느냐. 10,000명이 11만 명이고 600척의 전화 물리친 거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들은 심령의 믿음이 자라나요.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되고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은요,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고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새가족 양육, 지상명령,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일, 제가 말씀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 큰 믿음을 자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 듣는 자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그만큼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를 쪼기까지 하며, 그랬어.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또 하나, 밭은 마음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우리 마음밭은, 마음은 밭이야. 그 씨앗이 심기는 밭.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수없이 참여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죠? 중요한 게 있어요. 밭이 안 좋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밭을 말씀했어요. 4가지 밭 다 아시죠? 첫째 밭 뭐예요? 졸린 분은 크게 얘기하세요. 첫째 밭 무슨 밭? 두 번째 밭은? 세 번째 밭은? 네 번째 밭은? 맞아요. 길가밭. 사람이 밟고 다니는 길가. 얼마나 단단해. 아스팔트가 단단하죠. 거기 씨앗을 던져봐. 튕겨나와요. 그때 튕겨나온 씨앗을 새가 먹어버립니다. 새는 여기서 사단이야.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튕겨나와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생각합니까? 목사님,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과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의학적으로 안 맞거든요. 쩍쩍, 철학적, 도덕적 안 맞거든요. 그분 길가밭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을 때 보셨죠? 쟁기질을 해요. 로타리로 해요. 다 파쇄합니다. 단단함을 다 깨부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씨앗을 파종해요. 그래야 씨앗이 들어가 싹을 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길가밭이라면 마음밭을 부셔야 돼요. 부슬부슬한 밭으로 다 부스러뜨려야 돼. 응? 할렐루야. 눈을 뜨시고, 응? 눈을 뜨시오. 눈 감으면 마음의 밭이 닫혀요. 씨앗이 안 들어가.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 뜨셔야 돼요. 그래야 씨앗 심겨져요. 두 번째, 돌짝밭은 뭐예요? 자갈밭은 뭐예요? 흙이 얇아요. 밑에는 돌이야. 위에는 흙이 덮였는데 흙이 얇아서 말씀 받을 때 씨앗이 심겨질 때 심겨지긴 해. 그래서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았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려. 왜? 밑에 돌이잖아. 돌밭이잖아. 그래서 해가 뜨겁게 뜨면 뿌리가 못 내려서 말라 죽는 거야. 이걸 영적 비유는 뭐예요? 말씀할 때는 아멘, 은혜도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삶 속에 나갔다 보면 핍박이 와,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포기하는 거야. 믿음이 약한 거지. 흙이 얇아서. 이게 돌짝밭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은 뭐예요? 이거죠. 흙은 좋아요. 땅에 심겨졌어. 뿌리도 내렸어. 줄기가 났어. 잎이 폈어. 꽃이 폈어. 열매도 맺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가시덤불은 뭐예요? 지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 사람에서 내일 뭐 먹고 살까, 모레는 뭐 먹고 살지,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할까, 자녀는 어떻게 할까, 남편 어떻게 할까, 뭐 여러분이 수많은 걱정을 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장래를 근심, 염려, 걱정으로 살면 믿음이 안 자라요. 다 뺏겨버립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중에 다 뺏겨버려요. 결실을 못 맺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제가 그랬죠. 얼굴이 해와같이 빛난다고. 왜? 다 아버지께 맡겼어. 하임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리네요. 몇 개월 됐대는지 하임이가? 빨리 말해. 몇 개월 됐어? 5개월 됐어. 5개월. 제가 근심이 있으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유식을 언제 하지? 우유는 몇 시에 먹지? 엄마가 도대체 우유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곧 여름이 다가오고 봄이 다가오고 옷은 준비했나? 우리 집에 쌀은 있나? 얘가 지금 이 생각 있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얘? 이상한 거야, 지금.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아니, 5개월짜리 그 걱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양말 준비했나 봐야지. 내 신발 준비했나? 나 걸을 때 어떻게 걷지? 이 걱정 안 해, 쟤는. 그냥 웃고, 그냥 차고, 그냥 싸. 세 가지뿐이 안 해. 할렐루야. 그래야 얘가 어린애가 평안하죠. 얼굴, 여러분, 아이 얼굴은 천사 같다 하잖아. 얼마나 평안한가. 다 엄마 아빠한테 맡기는 거야. 아니, 든든한 아빠 있어, 든든한 엄마 있어. 뭐 걱정이야, 얘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염려의식에 빠지잖아요. 믿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될까? 매출은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얼마 벌지? 여러분이 그 걱정 빠지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열매 못 맺습니다. 제가 4가지 밭 중에 옥토밭은 좋은 밭인가 빼고 이 3가지 밭 중에 가장 안타까운 밭이 어떤 밭이냐? 가시덤불 밭이요. 밭도 좋아서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도 맺으려고 막 하는데 못 맺어. 왜? 염려근심 걱정 때문에. 재래 유혹, 돈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주일날 나오면 2배 준대. 알바비도 2배 주고, 주일날 나오면 특근 수당도 2배 주고. 유혹이 오는 거야. 막 요즘 생활비도 어렵고 막 어려운데 잘 됐다. 아니 1년 52주 꼭 나가야 돼? 한 주 빠지면 어때? 그러다가 2주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다가 한 달 되는 거 아세요? 사단은 첫 번째 한 번부터 시작해요. 야, 한 번만. 한 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 뭐라냐 하십니까? 야, 한 번 빠지잖아. 2번. 사단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를 지키고 마음밭을 좋게 하셔야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10년, 20년 다니는데 그냥 다니면 둘 중에 하나야. 말씀을 자주 못 들었든지, 말씀을 자주 들어도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되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한 자를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말하면 다 믿어요. 믿습니다. 순수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멘의 뜻은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말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좋게 하시면 심겨져서 반드시 100배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야, 선민.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민이에요, 선민.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안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말씀했어.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 말이야.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왜? 너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너희가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영혼육의 복을 받게 해서 너희가 시기나게 하고. 그 말. 미련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는 백성이 미련한 백성으로 봤어. 이방인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복을 받고 구원받고 너희로 선택받는 너희가 안 받았으니까 시기나게 노엽게 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선택받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가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거야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요 그동안 구약에 보면 많은 선자들을 계속 손 벌렸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나훔, 하박국, 수많은 선자들이 손을 벌렸어. 얘들아 내 손을 잡아,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들어. 근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손을 벌리고 있어요. 옆에 분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손 벌리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손을 붙잡읍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산속에 불구덩이에 있어. 지금 구원받을 길이 없어. 불길이 점점 조여와. 그런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야. 헬기가 떴어. 구조 헬기가 떴어. 119가 떴어요. 동아줄을 내렸어요. 뭐라고 스피커에서 말해요? 여러분 이 밧줄을 잡아요. 이 밧줄을 잡으세요. 힘껏 잡아야 돼요. 힘껏. 이 밧줄을 힘껏 잡으면 내 몸무게 60kg야 60kg를 버틸 만한 내가 힘을 주고 잡으면 그 비행기가 나를 끌어올려요. 안전지대에 나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내가 동아줄을 보고 뭐라 그랬죠? 아 저거 잡으면 구원받지 하고 안 잡으면 구원 못 받아요. 죽는다 그 말이야. 불구덩이 속에 잡아야 돼. 잡는데 열심히 잡아야 돼. 왜? 내 몸무게 60kg야 내가 60kg를 버틸 만한 악력을 가지고 붙잡아서 줄을 끝까지 잡고 가야 돼. 저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대충 설렁설렁 줄을 잡으면 구원 받겠습니까? 떨어져. 아니 내 몸무게가 60kg, 70kg인데 그냥 대충 잡고 헬기를 잡고 올라가겠다고요? 떨어져. 내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힘들게 안 잡으면 떨어져. 힘써 잡는 게 뭐야? 힘써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생명으로 가요. 넓은 문 넓은 길로 와 다 멸망으로 가지. 대충 그까이 거 뭐 대충 장동민인가? 옛날에 코미디언이었잖아. 대충 그까이 거 대충 다 죽어요. 아니 지금 하늘에서 헬기가 구조리가 떴어. 나를 구원하려고 동아밧줄 내렸어. 대가 대충 잡아. 떨어지지. 우리가 왜 주의를 지키는 거야? 왜 기도하는 거야? 왜 전도하는 거야? 왜 봉사하는 거야? 왜 힘들게?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11시 예배 한 번만 나왔다 가는데 우리는 왜 힘들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힘써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힘써 잡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장 목사도요 사람이에요. 저도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장 목사가 제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주일날 11시 예배잖아요. 여러분 장 목사 몸이 안 좋아요. 요즘에 11시 예배 한 번만 나와서 설교하고 그냥 쉽게요. 수예배 없어요. 금요일날 없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주일날 봅시다. 그러고 땡 가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힘들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때로는 10시 반까지 밤 10시 반까지 제자반하고 있어. 제가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남들은 나 쉴 때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내가 구원받은 애 감사하잖아.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잖아요. 복음 전하라잖아요. 제자 세우래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정석대로 가는 거야.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여러분들이 다 상급받고 구원받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니까 쉬일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중고청 수련회 갔다 온 애들이 막 얼굴에 꽃이 피어 막 믿음이 막 날마다 가고 막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났는데 이랬대요. 아유, 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1박 2일이겠지. 집까지 뭐 해봤자도 1박 2일 반짝했다 말겠지 그랬대. 은혜스러운 삶이 애들이 집에 와서 집까지 뭐 1박 2일 가겠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지금 계속 가서 깜짝 놀라고 있대요. 아니 애들이 뭔가 변화됐네 진짜 이번에. 아니 그런 데 갔다 오면 1박 2일 반짝 자라다 말았는데 도로 옛날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가 놀랬대. 중고청 화이팅.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리무진 버스를 빌려서 국내 성지를 갈 거야. 애들 내가 너 한번 해야 되겠다. 감동이 와가지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대사를 파송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동네로 파송하신 거야. 여러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암송하지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목사와 선교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경의 독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받을 말씀. 너희는 가서 어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파송 찬양하잖아요. 파송 노래. 너희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와 그네 하나님께 함께 하실 거다. 파송 찬양하잖아요. 어디로 파송돼요? 여러분 집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지역사회로 가요. 가서 뭐 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야. 내가 어저께 또 은혜로운 이틀 전에 내가 은혜로운 말씀 들었잖아. 간증을. 우리 교회 청년, 우리 중고등부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새가족 양육을 한 거야. 여러분 12주 양육, 새가족 양육 책 있잖아요. 9주도 있고 12주인데 똑같은 거야. 근데 줄인 게 9주고 좀 길게 가기 12주인데 줄여놓은 게 9주인데 그거를 전한 거야. 엄마한테. 엄마는 다른 길을 다니는데 그 중고생이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대. 얘야 은혜 된다. 딸내미가 전하니까 엄마한테 믿음 생활 엄마가 더 오래 했는데 은혜 된다 얘야. 기특한 거지. 이제 자기 딸이 우리 교회로 와서 막 이제 전하니까 들어준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래요. 우리 교회하고 너희 교회 다른 것 같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야, 우리 중고생이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기특한 거지. 근데 엄마가 듣고 눈물을 흘렸대. 우리 교회 진짜다. 내가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아이들이 말씀 전하면 무시하잖아요. 들어준 엄마도 내 고맙더라고. 보통 무시하냐. 야 웃기지 마. 내가 임마 교회 믿음 생활 너보다 더 오래 했어 임마. 까불지 마 임마. 이러지 교만한 사람은. 근데 다 들어준 엄마도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은혜 나누는 게 할 때 그랬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은혜에 감동을 했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이 복음 들으시고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우리 교회 주시고요. 여러분 세워주신 거예요. 효창운동장 서울 효창운동장 그 서울역 뒤에 있잖아요. 효창구장. 그 옆에 3.1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특성이 뭐냐면 교회마다 특성인데 청년이 100명 중에 60명, 70명 청년들로 이루어진 교회. 대학생과 청년이 그렇게 많아 그 교회는. 전에 담임했던 전병호 목사님이 이런 비유했어요. 너희는 미사일이다. 미사일은 뭐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미사일 날리잖아요. 가면은 수많은 영혼들을 죽여요. 살해하고 파괴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복음의 미사일이라는 거야. 너희가 교회에서 발사되어서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떨어진 것마다 뭐야? 복음화 시켜야 된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수많은 영혼이 사단의 적진이 파괴되고 거기서 수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응?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복음 전하고 교회 안에서만 쏙쏙 얘기하고 자폭하지 말아라. 여러분 미사일이 발사되던 기지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돼? 많은 영혼 죽잖아요. 너희가 미사일인데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떠들고 너희가 교회에서만 떠들고 복음 전하면 그건 자폭하는 거야. 복음이 번져날 수가 없어. 사단의 진을 파괴할 수 없어. 너희는 날아가서 뭐야?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터져야 돼. 파괴해야 돼. 사단의 진을 파괴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돼. 너는 영적 미사일이야. 복음의 미사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아가야 돼요. 자포가면 안 돼. 불발탄도 있어. 가끔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적이 날린 미사일이 날라서 포탄이 터지지도 않고 그냥 땅에 박힌 게 있더라고. 박힌 게 있어요. 불발탄이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발탄 안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가서 터져야 돼요. 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 가정이 배야 되고 사업장과 직장이 배야 되고 사회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쓰신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음의 미사일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귀하는 복음의 미사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가서 잘 터지셔야 됩니다. 가서 성질내고 화딱지 내는 게 아니라 그 폭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라고. 사단을 밟고 무찌르고 사단을 멸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돼요. 승리해야지. 저는 오늘 말씀해 주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신경질 나서 막 물건 차는 발이 아니고 핫단지 가서 남편 발 정갱이 차는 발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 무좀 나도 괜찮아요. 습진 있어도 괜찮아. 복음 전하는 발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발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상령 하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발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있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설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30회 강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